요나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니느웨라는 성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세계 최대 강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자, 이러한 니느웨, 이러한 아수르의 수도, 그것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 둘 사이에는 원수의 나라 적대국입니다. 그런 니느웨, 다시 말해서 적대국의 한 심장부를 향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그것도 잘 살 것이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즉각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하는 요나를 갖다가 욕할 사람 있겠습니까? 가장 심장부에 가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요나입니다. 그는 두려웠고 그것을 할까? 어떨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성읍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잠시 한번 볼까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읍은 둘레가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km 정도. 여기서 대구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 하여튼 여기 직선거리가 100km가 아니라 이 둘레가 전체적으로 1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100km의 둘레를 가지고 있었던 성읍 안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보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한 1,500개 정도가 그곳에 서 있었고, 그리고는 성벽의 높이가 우리로 말하면은 아파트 30층, 31m입니다. 30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살던 데가 성남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유명한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산성입니다. 근데 남한산성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참 이게 성읍인가 할 정도로. 근데 여기는 이 니느웨가 이 오래 전에 이미 31m, 대략적으로 30층 높이의 이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30층 높이까지 이 적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이 마차 세대가 편도로다가 달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3차선 정도, 편도 3차선 정도 되는 두께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두께의 31m 높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31m 높이니까 30층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줄여서 31m 하면 대략적으로 한 20층 높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상당히 높은 이런 성읍입니다. 자, 이런 성읍에 갔는데 거기 인구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추산하는 인구로다가 도시를 계산하는 걸로 하면은 안 됩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서로 이렇게 바꿔 신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너는 이거 신발 잘못 신었으니까 다시 바로 바꿔서 신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바꿔서 신긴 하지만은 그 아이는 이해를 못해요. 왜 바꿔 신어야 되는지. 이 아이는 그게 그건 겁니다. 이런 아이의 숫자가 여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12만여 명. 그렇다면 전체 인구가 한 70만 명 전후로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 고대 도시, 엄청난 규모에 가서 내가 적진 한복판에 가서, 무시무시한 적진 한복판에 가서 축복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도망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나가 이거 못하겠다라고 해서 나는 거부합니다 라고 한들 여러분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것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하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가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오늘 요나서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러한 성읍 니느웨 앞에 하나를 더 붙이는데
크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소개할 때는 이 요나서에는 다 대부분이 큰 성읍, 큰 성읍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가 뭡니까? 1장에서 환경을 보고 1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거 내가 지금 꼭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나는 1장에서는 상황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했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했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했어요. 그런 요나가 2장에 가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한 다음에 오늘 3장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던 요나가 이제 바뀌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요나의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요나 3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 보면은 중요한 동사가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보면은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큰 성읍이에요. 갑자기 이 어느 시간 동안에 이 니느웨 성이 폭격을 맞아갖고 아니면은 어디에 침공을 받아갖고 다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고 내가 가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가 돼 있고, 아닙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역시 지금도 최대의 강국이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성읍의 위세를 떨치고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갑자기 큰 능력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갑자기 없던 기술이 생겨났습니까? 기능이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명령도 똑같아요. 일어나 가서 멸망할 것이라는 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장 같으면은 이 요나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요나서에서는 안 돼 있지만은 아마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게 말이 되냐? 거기에 나보러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래. 아니, 나를 죽으러 가라는 거지. 한복판에 가서, 적진 한복판에 가서 멸망할 거라는 걸 말하면은 이 간첩 같은 내가 와서 지금 그런 것을 갖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나를 잡아 죽일 게 뻔한데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상황을 가지고 계속 안 되는 것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요나는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그 1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그리고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결론을 내렸는데 도망가자. 나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상황과 나의 여건 중심으로 볼 때는, 나의 환경 중심으로 볼 때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3장 3절에서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좋아진 것도 없고 나에게 좋아진 여건도 없고 똑같아요. 똑같아. 심지어는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단어까지 똑같아. 그런데 요나가 바뀌었어요. 3장 3절을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실제로 큰 성읍 니느웨 규모도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관계, 안 좋은 관계도 그대로입니다. 메시지의 내용,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상황만 보면은 3장에서도 요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나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그대로 40일 뒤에는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는 말을 한마디를 딱 선포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은 뒤에 결과를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제 5절 뒤에 보면은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니느웨 속에 금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금식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잿가루 위에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고 이스라엘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 요나가 한 겁니까? 요나가 한 겁니까? 요나가 가서 말을 잘해서 했어요? 요나가 여기서 했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을 가서 사게 하고 다 설득해 하고 다 굴복시켰어요? 왕을 굴복시켰어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많다는 걸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한 거는 딱 하나였어요. 뭐라고 3장 3절을 말하느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니라. 이게 끝이에요. 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요나가 가서 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생각에서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내려놔야 돼요. 교만해져요. 내가 가진 재능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낙심하며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나를 갖다가 보잘것없게 여겨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대로 가니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할 만한 힘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여리고 성의 규모나 상황만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은 말 그대로 들려오는 하나의 별명처럼, 닉네임처럼 철홍성, 철갑을 두른 그 성,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학교 때 질문을 하면은 모든 아이들이,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성을 줄줄 뺑뺑뺑 돌고 나팔을 불고 쨍쨍쨍쨍 꽹가리를 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가 거기에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가 아니라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지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열어가시는 이 놀라운 새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질문의 핵심이 아니고요. 이 새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의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도 한 거 있는데 뺑뺑뺑 돌고 하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나팔 분다고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나팔 불어서 무너질 성 같으면은 벌써 무너졌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진짜 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나는 당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것을 내가 굳게 믿는 표현으로 한 것이 여리고성을 돈 것이고 나팔을 분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진짜 무너뜨리게 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견고하게 신뢰하고 나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아, 나를 저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구나 하고,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면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은 누가 싸워서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묶여 있는 나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보게 만드세요. 3장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똑같은 말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기에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간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만 간 겁니다. 한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큰 성읍이 나와요. 자, 큰 성읍이라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1장에서는 큰 성읍만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상황이 나를 판단하고 상황이 하나님 자체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부터는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게 되니까 큰 성읍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요나는 거기에 큰 계획을 말하지 않아요. 요나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3장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겁니다. 요거 말씀대로. 그런데 이 요나는 가서도요. 이 니느웨의 이런 엄청난 새로운 역사적인 일 그리고 이런 새 일이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증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합니다. 딱 한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여기가 무너지리라. 근데 얼마 동안 했다고 했느냐면 하루 동안 했대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 성읍을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려고만 하더라도 그냥 걸어서 다녀도 사흘, 3일이 걸리는 그러한 규모예요. 근데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하루만 했대요. 얼마만큼 돌아다녔겠어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랬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니 요나가 한 게 그냥 요 한마디만 외쳤어요. 근데 이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걸 갖다가 요나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했다고 이걸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요나는 그 하루에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3장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막 급속도로 회개의 열풍이 일어나고요. 3장 6절에 보면은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일에 니느웨의 왕인데 갑자기 이 성읍, 다시 말해서 니느웨 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아수르 제국 전체의 핵심 아니에요? 이 핵심의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뒤로 하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더욱더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면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왕이라고 하면 그런 행동했던 사람, 정치적으로 그런 행동했던 사람들은 다 칼로다가 쳐 죽여야 돼요. 누가 퍼뜨렸느냐? 요나라는 저 간첩이 했습니다. 당장 즉결 처단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왕이 이 말을 들었는데 6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냐? 앞으로 이런 행동, 회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쳐서 죽여라 라는 조서가 아니라요. 금식을 하고 전 국민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죄에서 떠나라고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거역하는 자는요 이제 회개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금식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베옷을 입고 애통하지 않는 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가게 되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누의 아수르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경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도 보면은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음식을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축들까지 먹지 말게 해서 이렇게까지 회개의 철저함을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있습니까? 남쪽 유다 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적국의 왕이 이렇게 했어요. 가축이 먹지 않으면은, 결국 가축이 죽게 되면은 1차 산업이 아마 주였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재앙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답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요나가 메시지를 잘 전해서요. 어떤 놀라운 특별한 요나의 어떤 장기가 발휘돼서요? 아닙니다. 이거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요나는 여기까지 데려와서 하나님이 하실 거면은 오기 싫다는 그 사람을 갖다가 왜 바람으로 막아 세워서 굳이 데려다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오게 했느냐?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그냥 갑자기 왕 마음을 바꿔갖고 휙 바꿔갖고 변화시키면 되지. 왜 상황이 안 좋으니 이런 거는 내가 못하니 이렇게 말한 요나를 굳이 바꿔서 물고기 뱃속의 풍랑을 만나게 해서 결국에 여기까지 데려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수지의 물이 우리 집안까지 오지만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아요. 수도꼭지에 물이 확 나오지가 않아요. 수도의 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요, 요나가 한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40일 뒤에 멸망하고 5살짜리가 하더라도 이 회개 운동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쓰시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쓰시고 싶어서 그 수도꼭지 하나 트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과 큰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타내고 싶으신데, 그 현장에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강계 요나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40일 뒤에는 멸망하리라, 이 한마디 외친 게 요나가 한 거예요. 요나가 한 거의 결국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전무후무한, 정치적으로는 전무후무한 엄청나게 놀라운 일,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시대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를 더 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라는 이 상황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범람하는 때여갖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물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면은 요단강을 다 갈라놓고 이제 땅이 다 보이게 하고 요단강을 딱 물을 멈춰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니네 건너가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향해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가로 들어가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법궤를 들고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춰서고 갈라진 게 아니고요, 이러한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강력한 신뢰를 보이는 액션이 뭐냐? 법궤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동풍을 불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해서라도 그거를 말라서 쫙 벌어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들의 위대함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요단강이 다시 이렇게 멈춰섰다?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인 거고 말씀대로 간 게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새롭게 보려고 하고, 그리고 새롭게 봄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갑니다 라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새 일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만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을 가지고 잘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요나서는 각 장마다 요나 말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2장에서는 요나의 기도니까 요나가 등장하죠. 근데 1장에 보면은 풍랑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는 게 요나만은 아닙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역시도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이 상황을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고 어떻게 어렵고 힘든 것만 보는데, 그 상황 속에서 풍랑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보느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풍랑의 위기의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되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이제 요나가 직면하게 됩니다. 2장에. 1장 같으면은 계속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이렇다 저렇다 했을 텐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요나는 바뀌었어요. 거기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처럼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다시 보려고 하게 됩니다. 3장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심판의 위기에 직면한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상황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만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하고 새롭게 생각하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막 상황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저도 여러분도 아마 상황이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중심으로 나를 판단해서 참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또 앞날을 생각하니까 암울해지고, 또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일들만 생각이 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나를 이런 상황에다가 탁 내려가게 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고, 이 상황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상황으로다가 하나님을 평가하려다 보면은 결국에는요 상황에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갈 때 오늘 그 상황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곳이 배움의 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또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움과 확신이 무르무르 익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2장 끝에처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했는데, 육지에 토하니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때부터 3장 1절에 니느웨로 향해서 가는, 순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새 일을 열어 가십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의 현장에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